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주는 것,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은혜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꼭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또 반대로 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또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를 특별히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내가 구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하지 않는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눈치채도 못할 때도 있고, 또는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했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이 은혜를 받은 자,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를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탄절 메시지는 늘 비슷비슷하죠. 또 복음서에 나타난 성탄절 본문은 마태복음 1장 후반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이렇게 흩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그거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요즘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말씀 또 하고 앞으로도 또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 또 구절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어제 먹었던 밥 오늘도 또 먹고 맛있게 먹는 것처럼, 또 오늘 먹은 거 다음 주에도 또 먹겠죠. 그래도 맛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들을 때 내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리아에게 나온 이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들었겠지만, 오늘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기치 않았죠. 기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첫 말이 뭐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평안할지어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지 않죠? 평안한 자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했는데 예사롭지 않은 그 인사에 이 감춰질 의미가 뭔가 하고 의아하게 궁금히 여긴 거지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는다, 사랑받는다, 참 좋은 뜻이에요. 또 고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엉뚱하지만 같이 한번 볼래요? 잘 있었느냐? 이렇게 인사를 했어. 가브리엘이 말이,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동안은 없어요. 잘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참 대단한 번역이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제가 저거를 읽고 이렇게 쓰면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안가박이다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저렇게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와 나눈 대화가 3번이 나옵니다. 천사가 얘기하고 마리아가 답하고, 또 천사가 얘기하고 마리아가 답하고, 또 천사가 얘기하고 마리아가 답하고, 그리고 천사가 떠났어요. 오늘 본문 그거 다예요. 첫 번째는 사실 마리아가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한 거죠. 천사가 그것을 미리 알고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두 번째 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 것에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마리아인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마리아인가?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 우리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로 마리아는 10대 후반쯤 됐으라고 봐요. 정확한 16살인지 19살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20세는 넘지 않은 10대 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원했죠. 약혼 정도 한.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죠. 근데 이제 질문은 왜 마리아인가?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했을까? 그때 당시 10대 후반의 젊은 처녀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 나라 땅에 많은 정말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순박한 이런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인격을 가졌나? 아니면 어떤 독특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요셉과 정혼했다, 약혼했다, 곧 결혼할 거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친족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이죠. 사촌인지 이모인지 고모인지 몰라요. 하여튼 친족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래, 친족. 근데 보세요, 젊은 10대의 후반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나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라 그랬으니까 요즘으로 보면 적어도 50대는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0에도 나이가 낳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50 넘으면 나이를 낳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의 마리아와 50대가 넘은 엘리사벳이 친족이니까 참 두 사람의 만남도 설교 제목으로 묵상해 보면 참 세련할 것 같긴 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또 묵상해 볼게요. 오늘 질문은 뭐냐면 왜 마리아인가? 그거예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 아니,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식이죠. 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시다. 그게 답이야. 하나님이 그냥 택한 거야.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뭔가 없어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어디 갔어요? 저기 있네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는 모세죠.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 구절을 인용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선 저렇게 썼어요. 16절인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누구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17절 보세요. 성령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이 일을 너 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알죠? 모세 때니까 출애굽이에요. 바로 왕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죠. 이방 나라의 왕이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람셋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히 베풀고 완악하게 할 자는 또 완악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서 왜 마리아일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의 그 마음대로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의 내 마음대로는 아닌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시죠,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또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 집도 택할 수 있고 자동차도 내가 택할 수 있어요. 어제 또 근데 배우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었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 섬기는 교회도 내가 택할 수 있어요. 뭐 어느 거나 예수님 교회, 주님의 교회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내가 뭐랄까요, 그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커서 내가 양부모를 택할 수는 있겠죠. 누가 나를 택할다 할 때 yes, no 내가 선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양부모 경우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이러한 부모를 택해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모를 택하진 않았어요. 또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나 딸이로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별을 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이상해져서 나중에 성 전환하는 분들도 가끔 봤어요. 그거는 본인이 택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태어날 때 성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냥 자기가 택한 거지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국가도 내가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가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내가 택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나의 나라네, 국가네, 대한민국, 좋아. 근데 우리 미국에서 살아요. 미국 시민권이 된 건 누구예요? 내가 택했죠. 그렇죠. 미국 시민이 된 건 내가 택한 거예요. 선택해서 결정하고 상황 속에서 이게 좋겠다 하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제 태어날 때는 한국에서 태어난 건 내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이건 좀 성경 구조는 아닌데 여러분 정말 이 세계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늘 한 200여 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몇 개 될 것 같아? 지금 이 세계에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기준인가에 따라서 숫자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기준인가? 제가 보니까 한국말로 제가 조사한 거니까 이래요. 한국의 통계청에 의하면 224개국이고 한국의 외교부 통계를 보면 228개국이고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가를 보면 206개국이고요. 독립국으로 보면은 204에서 206 그렇게 되고요. 세계 평균의 국가는 169개. 이게 통용되는 국가 수라 그래요. 또 세계 지도상으로 나타나는 국가는 237개라 그래요. 지도를 놓고 하나하나 세고 237개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조그만 마을 같은 한 나라도 국가한 거죠.
근데 유엔에 속한 국가는 193개국이고요. 세계 은행에 속한 국가는 229개국, 국제법으로는 242개국. 이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처음 들었나요? 세계 국가가 몇 개인가?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구나. 기준에 따라서 다르구나. 대충 200여 개국. 그 중에 저나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한국이 더 위상이 좋아져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다시 질문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면요, 왜 마리아인가?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마리아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면, 은혜는 내가 택한 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수 없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힘차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좋지요? 은혜를 받은 자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그 인사에 놀라서 마리아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마음만 생각했어요. 아직 입을 열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 33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의 후계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의 후계 즉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잖아요.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헬란 말이니까 같은 뜻인데 이제 나라를 구하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늘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이 될 거다. 이제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만 들으면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처녀예요. 아직 약혼만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린다고. 나중에 아들을 주실 건가?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해서 참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라는 것은 좋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게 결혼한 약혼이 깨질 수 있잖아요. 파혼할 수 있잖아요. 파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법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그래서 마리아가 답한 게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에 대해서 천사가요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세 번째 천사의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이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놀랄만한 메시지. 35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아들이구나. 성령께서 잉태된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거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해하고 알고 고백하지만 처음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잉태를 한다고? 이게 뭐야? 근데요, 지금 이 세 번째 마리아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천사가 답한 그 문장, 이 35절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변치 않는 놀라운 신학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진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성탄절이죠. 다 알지 여러분? 다 아는데 오늘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천사의 말이 계속돼요. 36절 37절 보세요. 그 앞에 있나요? 36절에는 내 친척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벌써 6개월이 됐다. 그리고 37절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믿습니까? 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다른 말씀들은 다 예언되고 성취가 됐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까?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실려나 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곧 오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곧이 옛날에도 곧이고 지금도 곧이에요. 근데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죠?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이게 뭐예요? 빨라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 오늘 마지막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맨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 말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마쳤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방식이 늘 똑같아요.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라는 건 주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여종, 종이잖아요. 그때 당시 단어로는 노예라는 뜻이 썼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또 주님의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주의 소유니 주님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 잘 알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섬길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됐다 하고 떠나간 거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그 만남들을 보면 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억지로 콕 깨가지고 안 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요. 상황은 만드시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꼭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세요.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노인이 다서 80대가 이제 너 불렀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저 신기한 거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모세야, 예, 신을 벗어라. 뭐 늘 다니던 그 곳인데 뭐 거룩한 곳에 신발을 벗어라. 갑자기 거룩해졌나요? 아니,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이스라엘은 유대 백성을 이제 끄집어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 저 못 갑니다. 가라. 그래서 저는 말을 못 합니다. 바로 붙여줄게. 저 못 가면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건데 지팡이인데요. 던져라. 뱀이 됐고요. 손을 넣어라. 문둥병이 걸려서 어이구 또 다시 넣어라. 깨끗해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좀 못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5번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모세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가셨어요. 마지막에 성경을 쭉 보면 그때 모세가 손에 들린 게 뭐냐면 자기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 나무떼기잖아요. 그 지팡이를 끝까지, 그 지팡이는 굉장히 스페셜한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의 지팡이죠. 쌍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는데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응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그런 거죠. 예, 주여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부르셨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천사와 마리아가 3번의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리하면서 한 단어씩을 얘기할 텐데, 첫째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저렇게 써봤어요.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에요. 권력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특별히 재주가 특별해서도 아닌 거예요. 지식이 풍부해서도 아닌 거예요. 인품이 좋아서도 아닌 거예요. 저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저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나요?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게 기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저게 기준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저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걸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게 성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저럴 수는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요. 재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예. 저게 나이도 썼네. 나이도 썼. 젊었다고 부르신 거, 젊었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그 기준은 뭘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 마음대로가 안 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 기준이 뭘까? 뭐라도 있지 않겠나? 그 묵상을 하는 게 하나님 메시지. 그 묵상을 오늘 마리아는 이제 별개예요. 이제 성경에서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찾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하나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몰라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재주가 있고 인품이 뛰어나도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 같아요. 교만한 자가 있다라도 하나님 그 쓰시려고 하는데 교만한 자고 능력이 많은 자인데 쓰고 싶은데 교만해. 그럼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드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모세 같은 사람. 왕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제2인자인데 근데 다 넘거뜨리고 다 없게 만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양 목자들 그 죄를 다 포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 왕자였을 때 부르시지.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게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네요. 겸손한 자를 써요. 이렇게 보면 오늘 마리아는 참으로 겸손한 자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3개월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임신한 지 6개월인데 3개월 동안 머물렀으면 이제 출산 거의 다 될 때쯤에서 떠나온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뭐 서로 주고받고 얘기 많이 했겠죠. 서로 위로가 됐겠죠. 10대 후반의 마리아와 50대 후반의 엘리사벳 30년 차이의 나이가 먹은 두 여인이 얼마나 오고 되고 대화가 많았겠어요. 성경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거기서 마리아가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걸 마리아 찬가라 그래요. 아마 그때 지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인데요. 시간이 갔지만 이거 같이 읽고 두 가지 얘기가 끝냈어요.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낭독하면 좋겠는데 한번 일어나서 하십시오. 앉기 편하시면 앉아도 괜찮고요. 한번 일어나서 한번 외쳐서 마리아 찬가니까 시작.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의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하니라 그래서 앉으셨어요. 좀 다르습니까? 마리아의 겸손함이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둘째 주시는 주제는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약혼이 파혼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명단이 쭉 나와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에녹의 증거가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기에 물론 순종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항상 순종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꼭 순종을 항상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못 당겨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계속 성숙해 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해져 갈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순종인 것 같아요.
믿음의 열매가 순종인 건 사실인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 이제 천사를 떠나가게 했습니다. 순종이 피를 들었다. 오늘 여러분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닥친 상황들은 잘 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도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 상황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나타난 상황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는 나라와 국가 가운데서도 짧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넓고 긴 과정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악한 권세를 가진 자는 무너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창가의 내용입니다.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성탄절을 이제 두 주 앞두고, 자, 우리 기다림과 동시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마리아의 이 겸손한 마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열매로서 순종하는